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인간의 능력은 그 한계를 끊임없이 뛰어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의 실생활 속에 AI라는 신기술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휴대폰, 그다음에 가전제품 이런 것들에 우리 AI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여전히 절망과 불안, 죄악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거 공격하는 일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세계 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와 도덕적 붕괴는 이 시대가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근데 기후 위기의 문제도 있고 또 어제는 서울역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는,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반대 집회를 여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수없이 많은 변화를 추구해 왔지만 죄송합니다. 근본적인 회복과 새로움은 여전히 유언한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 그늘진 부분에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비전, 전혀 다른 종류의 비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비전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질 혁명적이고도 궁극적인 소망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비전,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우리들이 품어야 할 비전,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현실의 부조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살기 편리해지고 세상이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주님 조금 천천히 오십시오. 더디 오십시오. 어쩌면 이것들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래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다음 주 한 주간 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문자 그대로 말하면 천지가 개벽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거듭 증거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지 개벽에 대해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절과 관련하여 이것은 현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이 지금보다 좋게 선하게 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되 그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현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과 만물, 온 우주는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는 마지막 견해이고 두 번째 견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견해는 되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두 번째 견해를 받아들이든 혹은 세 번째 견해를 받아들이든 그것은 실로 혁명적인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실로 궁극적, 혁명적 역사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으로 대체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부조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현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에 대한 현상들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러한 부조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부조리, 그다음에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음도 사실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덕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좋은 사회로 변화된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연말 12월 3일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견해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노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있고 이 세상이 더 밝아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와 같은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일들이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동학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산주의도 공산생활을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변질되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없애기 위해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내세우고 그 일에 헌신하고 이 투철하게 이 투쟁을 해왔지만, 그리고 혁명적인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왔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바꾸지는 못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상이나 운동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세상에 죄로 오염된 죄의 오염을 완전하게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결코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선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세상은 현 세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는 결코 다가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는 현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의 무익성, 또 그냥 가만히 그냥 지내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밝은 세상,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의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그나마 유지되는 것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적인 나라는 오직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궁극적, 혁명적 변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비전을 누가 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신속히 이 부조리한 세상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기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가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할 그곳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세상, 곧 새 하늘과 새 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꿈과 비전이 달라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의 목적자인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건설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함을 얻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이 마감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옮겨져서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곧 천국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 사회,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기에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구별되는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에 의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이는 곧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화해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화해와 구원이 완성되는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어요? 가장 거룩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도시였을까요? 타락한 도시였어요. 타락한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가장 거룩한 도성이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제사가 진행되었지만 가장 많이 타락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 온갖 부패와 부정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은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는 심판의 의미와 새로운 것을 건설해놓는 개혁과 구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심판받을 곳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모여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삽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예루살렘을 건설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들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로 치면 전도가 아니라는 여러분 이단단체를 아시죠? 신앙촌이라는 곳을 세워서 그곳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의 왕국을 세웠어요. 어디에다가요? 가평에다가요. 그래서 가평 춘천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주 하얀 돔으로 진 거대한 건물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거기를 가보진 않았지만 그 근처를 지나간 분들 보면 외국인들이 그곳에 그렇게 많이 온대요. 거기에 들어가야, 거기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은 또 어떤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까? 봉건지인 청도에 자신들의 봉거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지으려고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거할 곳 역시 누가 건설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그 길, 구원의 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의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질 새 예루살렘 또한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집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세상 참 보면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몸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삶이 참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왜 좌절하지 않습니까? 왜 낭망하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그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늘 생각하며 마음에 지녀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무엇을 포함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즐겁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많은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 사명을 다하되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겸손히 순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언젠가는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 나라와 그 땅,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